요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을 합독하고 요엘서 결론을 맺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의 때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바울도 인용했고요. 참 많이 인용했죠. 그죠? 또 우리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자가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요엘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선지서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좀 짧다는 점에서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으면 감사가 됩니다. 요엘서라는 말씀은 여러분 몇 개 단어가 기억이 될 건데요. 뭐 메뚜기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과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때라는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내용이 한 첫 번째고요. 또 요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두 번째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31절이 아니고, 이거죠. 예, 2장이죠. 예, 그 3장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메뚜기 재앙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급된 메뚜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뭐 실제 메뚜기 때의 출현일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침략 물결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뭐 아수르 군대가 오고 이런 것들을 메뚜기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최근에 겪었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어떤 묵시적 설명, 어떤 이런 좀 다양한 또 앞으로 임할 이제 좀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바로 말세라는 부분이죠. 그 날에는 이방 나라들 위에 징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진짜 알고 그분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재앙과 저주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에 관한 소식이 마지막 그날에 들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도 기다리는 복된 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좀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이 요엘서는 또 여러 다른 시도 그렇게 있겠지만 메시아 예언적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좀 숨겨져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성령을 보내실 분이다라는 그런 게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랍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이 땅에 사역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8, 32절처럼 성령을 보내주실 분이
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이 열방 전체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또 이 메시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위기가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 그리고 요엘서 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저기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3장 21절이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요엘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의 강림을 약속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내용은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약을 통하여 새롭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는 책이라니까요. 이게 그 과거 바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다 존재했을 그때에 이 책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성취되어진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가올 심판을 견딜 만큼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열려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묵시적 종말론적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엘서가 묵시적인 종말론, 곧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포함한 우주적인 종말론을 맨 처음 선포한 책이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기록된 책 중에서는 요엘서가 처음이니까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보는 거죠. 요엘서가 주는 의미가 있겠죠. 여호와의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무서운 멸망을 가져다 주는 날이 된다는 것이 요엘서가 전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뭐가요? 심판. 반대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날로만 알려져 왔던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서운 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 상황과 메시아와 성령의 약속을 이렇게 대비시킴으로써요, 여호와의 날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앞에 정말 바로 서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서 그분을 바라봅니다라는 온전한 신앙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요엘서를 통해서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 심판. 두 번째가 뭡니까? 용서. 세 번째가 성령의 약속. 요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메뚜기 떼의 파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덮칠 것입니다. 재앙이 오면 음식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보호막도 없고요, 피난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가 말하는 겁니다. 심판이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그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면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약속인 겁니다. 요엘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령의 역사. 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이라는 이 통제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성령은요, 바로 우리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을 누리고 또 정말 성령의 역사 소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속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